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사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기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향한, 또 한 분 한 분을 향한 성령님의 은사를 또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강구하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믿음의 돌파를 해나가는 한 분 한 분,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에 굉장히 화려하고 부가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항구에 끊임없이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가 풍부하게 세워지는 그런 도시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물류와 자본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의 진짜 신은 돈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부유하고 또 부강했던, 떠오르는 신흥 도시와 같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흥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와 그리스, 또 동방, 이스라엘, 이렇게 여러 각국의 나라에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다문화 사회였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음란했고 계급차별이 심했고 또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뭔가 지금의 우리의 사회와 굉장히 닮아 있죠.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분위기는 교회 안까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은사는 많았지만 사람들은 서로 은사를 비교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우월함과 열등감을 느끼고 교회 내에서 분파를 나누기까지 하면서 다투고 소송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출신과 직업,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교회는 한 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보통 계급 구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는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머리에 비유를 하고, 또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약자들은 발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평가하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지금 바울은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약한 지체가 더 귀하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높입니다. 강자를 주목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드러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은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경쟁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연합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뭔가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 뭔가 대단한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너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은사만 진짜 은사다, 귀한 은사다라고 많이 여기죠. 착각을 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들만 진짜 은사로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주목받는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목받는 몇 사람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뒤에서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청소하는 그 손길, 또 보이지 않게 물질과 또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이러한 각각의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는 조금씩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절에 또한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한 성령, 그의 뜻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이만큼을 가졌는데, 왜 저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가졌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또는 저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만큼이나 가졌다,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이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은사를 나의 그 모든 각각의 자리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나를 위한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뜻을 매 순간 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은사를 사용하며 나아갈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진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까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죠. 세상은 강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쓸모가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강함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모세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았어요.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 매번 실수를 거듭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그 약함을 통해 드러나시기 시작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완전하심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약자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는,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26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누군가 아프면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가 회복되면 함께 기뻐하는 곳, 약자를 더욱더 세워주는 곳, 약자가 회복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경쟁하고 비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내는 곳입니다. 함께 지어지는 곳이고 함께 세워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상을 바꿔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초대교회의 그 영광을,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죠. 어떻게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남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이 그 교회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그 수많은, 무수히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 교향곡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베토벤의 행진이라는 곡을 많이 듣습니다. 그 곡을 들으면서 지하철역을 막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걷는 순간 저 혼자 무빙워크를 걸어가는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있게 걸어갔던지 그 박자마서 착착착 걸어가다 보니까 저랑 같이 내렸던 분이 저 뒤에 계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는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여러분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느슨하고 힘이 없고 느리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함께함의 힘이더라고요. 어우러짐의 힘. 바이올린 물론 멋있게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또 피아노도 정말 멋있게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독주의 단점은 빈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북이 아무리 크게 소리를 낸다고 한들 그 하나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곡 하나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각자의 색채가 있는 그 아름다운 음악들이 모여서 그 음들이 하나하나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한 명인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각자의 음을 내면서 그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나갈 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풍부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수백 년 전에 지어졌던, 작곡되었던 그 곡이 아직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아직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곡 하나에도, 음악 하나에도 그 정도의 힘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많은 은사들, 그것들이 더 나음, 더 부족함,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이라는 그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우리가 한음 한음 맞춰 나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음을 낼 때 이 세상이 그 음에 집중할 것이고 그 아름다움과 풍부함에 집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놀랍도록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고 굳건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실로 내려오다 보면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신 그분들의 명단이 있죠. 제가 그분들의 이렇게 성함을 가끔씩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찾아봅니다.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사를 이렇게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사용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겠지, 새겨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또 그분들이 그렇게 이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면서, 함께 이루어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면서 나아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꿈꾸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멋있게,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꿈꾸는 교회 아래에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이게 하신 특별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 나누게 하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은사를 내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살릴 영혼들이 있구나,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품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가치가 증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움직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이죠.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꿈꾸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나. 하지만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정말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탱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